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넘어지는 것과 일어서는 것, 넘어지는 것과 일어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도대체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모든 사람은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평균 넘어지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약 2,000번 이상. 어마어마하게 넘어지죠. 개인차가 있겠죠. 2,100번 넘어지는 아이도 있고 한 1,900번쯤 넘어지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아이들은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걸음마를 떼고 이렇게 직립보행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거치는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차이가 있다면 넘어지는 장소와 넘어지는 횟수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걷는 것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넘어지는 것은 어린아이에만 해당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따금씩 성인도 넘어집니다. 특별히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 있을 때도 육교에서 넘어져가지고 아주 거의 심하게 다치는 그 여성들. 그 여성들이 왜 잘 넘어지냐 그랬더니 굽이 높은 신발을 신다 보니까 뒤에 탁 걸리면 주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내리막길에는 싹 갈아붙이고 부러지고 깨어지고, 또 신발을 이렇게 꺾어 신어가지고 조그만한 돌뿌리에도 그냥 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잠시 후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고 눈이 옵니다. 눈이 올 때는 좀 덜한데 눈이 와서 얼어버리면 빙판길이 됩니다. 그때 노약자나 또 미끄러운 신발을 신은 성인들도 넘어집니다. 그때 넘어지는 것은 골절상이나 심지어는 뇌진탕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 중에서도 한 분이 목욕탕에서 낙상해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도 어린아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자주 넘어집니다. 길에 가다가도 넘어지고 욕탕에도 넘어지고. 노인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거의 골절상이고 그 뼈가 붙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웬만해서는 다치지 않습니다. 멍들지 않습니다. 회복력이 대단히 빠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안 넘어지고 동물들처럼,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잖아요. 그렇죠? 특히 가축들은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아지도 바로 막 뜁니다. 초식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맹수들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태어나자마자 뛰어요. 근데 사람은 누워서 안겨서 지내는 시간이 상당 기간이요, 그 후로도 2,000번 이상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넘어지는 것부터 경험하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누군가가 서로 은혜로 돌봐주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육체로 시청각적으로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참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다 연약합니다. 중병에 걸리면 병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암이 됐든지 어떤 폐렴이 됐든지 여러 가지 그 병에 삼키운 바 됩니다. 사람은 또 자연재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씩 인도네시아에 큰 해일이 불어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미국에는 또 지진이 오면 쓰나미가 와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진도 그렇습니다.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별무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전혀 점이나 흠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선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당위성,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인문학적 당위성을 가지고는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망가진 채 넘어진 채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하면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사람이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이코패스까지도 생겨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넘어져 있거나 과거에 넘어졌다가 현재는 일어나 있거나 아니면 넘어지기 직전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넘어졌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간에 넘어진 사람을 정죄할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넘어지지 않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판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요즘은 SNS라든지 인터넷상을 통해서 마녀 사냥이 너무 심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의 그 교사를 추측성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그가 자살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뭔가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그 댓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고 가혹하고 야비할 정도로 아주 살인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휼이 없는 비판과 정죄는 그가 악함을 스스로 표출하는 아주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동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그러한가 하고 살펴보는, 자신을 조심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아야지, 정죄하면은 그는 자신은 신이요 완전한 존재요 상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교만의 표출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서로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용서와 이해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서든지 멀리에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SNS를 통해서든지 누군가 넘어졌다면 비판과 정죄를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자신도 그러한가 살펴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장에 가는 중에 잡힌 그 여인은 율법적으로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로 먼저 치라고 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요. 나아봐야 얼마나 낫고 못해봐야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극단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등소이하고 소위 도토리 키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다면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진 채로 살겠다, 이미 똥 묻었으니까 똥 묻은 것에서 뭉개고 살겠다라고 하면은 같이 있으면 똥 묻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서 분리해도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줄 때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용서와 이해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비판과 권면의 차이는, 비판은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라면, 권면은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네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지면서 해결책까지 알려주는 사랑의 행위가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진정한 사랑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리한 비판과 정죄는 곳곳에서 난무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느냐,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막 여론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2번, 3번 죽입니다. 그가 반성하고 그가 뉘우치면 기다려주고 죄값을 지불하면 지불하는 것으로 되는데 거기다가 막 언어폭력, 인격살인이 막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비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돌팔매를 일삼기도 하고 그것을 아예 습관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도 언젠가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산상수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거의 유사한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삼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공격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넘어지는 시간, 그때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고 넘어졌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넘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언제 또 비판하면은 비판한 후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넘어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해 두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타산지석을 삼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왕도 넘어집니다. 일반인도 넘어집니다. 뛰어난 영성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연약한 영성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넘어짐에는 예고도 없고 순간이요 찰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예배 후에 또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지 모르는,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는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가 꼭 인식하고 인지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 이제는 됐다. 안심하는 그 순간에 확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예외 없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한 장을 넘어서 6장 14절에 보면 그가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가 사람들을 볼 때 채신머리 없을 정도로 막 춤을 췄습니다. 어린아이죠. 한마디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8장을 넘어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입니다. 자, 점점 강성하여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선줄로 생각하는 상황과 여건에서 지금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왕들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도 왕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보냈어요. 지금 라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즘 옛날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요. 지금 요르단의 암만 땅입니다. 저는 머릿속에 이게 딱 선하게 보입니다. 장소가. 거기까지 출전한 겁니다. 그렇게 썩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때에 기가 막히게 혼자 있으면 기도라도 하고 있든지 전쟁에 내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승장구하도록 해야 될 텐데 홀로 있어서 왕궁을 거닐다가 그만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목욕하는 걸 봤으면 빨리 눈을 돌리고 빨리 왕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임신까지 시킵니다. 이처럼 탁월한 영성,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다윗이었지만 눈을 통한 욕정에 굴복되고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얄팍한 꾀를 냈습니다. 악은 악을 갖다가 낳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중인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했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모든 병사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초 쓰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넘어짐이 어떠한 비참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를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크게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4배나 갚도록 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한 그대로 4배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밧세바에서 나온 아이가 죽고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가 죽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4배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처럼 넘어짐은 그 대가가 엄청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다윗의 넘어짐은 어떤 넘어짐입니까? 다윗에게는 왕이기 때문에 왕비들이 있고 후궁들이 잔뜩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여건과 환경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깨어있는 영성이 아니라 육신이 작용하는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넘어짐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짐은 어떤 넘어짐입니까? 사무엘하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충동시킨다. 실험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순간씩 충동합니다. 근데 다윗은 깨어있는 영성을 잘 유지하지 못한 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가 요압하고 부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앞선 것보다도 훨씬 더 넘어짐의 그 대가가 큰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자신이 순간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군사력으로 내 왕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웅변적 선포입니다. 한 번은 육신의 욕심, 정욕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두 번째는 교만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이처럼 거만, 교만,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크게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무엇이에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다윗에게 이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 넘어짐에 심하다 그랬어요. 앞잡이. 교만은 이처럼 반드시 넘어지는 요소입니다.
주위에 한번 넘어진 자들 보세요. 잘 나가다 승승장구하다가 대부분 목에 기부스를 하듯 교만해진 그 순간에 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또 넘어질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속에 하나님이 충동할 때 교만이 작용하면 그는 넘어짐이 심하게 되어질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욕심 정욕에 의한 무너짐은 도덕적인 무너짐이요 윤리적인 무너짐이지만 이 교만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넘어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엇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수단을 어느 순간에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인데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특히 오늘날 물질이 그러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질은 아무리 많든 적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과 금도 나의 것이다. 성경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사회적인 지위,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넘어짐이 심하게 될 겁니다. 매스컴에 타는 정치, 경제, 사회에 요소요소에 이름을 내는 사람들도 왜 무너집니까? 그 속에 교만이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수가 없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교만해지면 닥치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위에서 목에 힘주면 냅두세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편 146편 3절에도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의지의 대상들은 아닙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자, 그러면 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넘어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족하게 여기지 않을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마음이 넘어진 것.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넘어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밀접한 관계, 주를 가까이 함이 없을 때 우리의 본성인 이 자아의 욕심, 정욕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무시되어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육신이 왕노릇하고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서 죄와 사망으로 넘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넘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때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거나 이 일을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가? 내 의지나 내 자아의 욕심과 결부된 것인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은 씩씩한 아이들은 제법 세게 넘어졌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다시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살짝 넘어졌는데도 징징거리고 울고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때려주고 싶죠. 일어나야 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졌으면 안 넘어진 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건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즉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툭툭 털고 그냥 뭐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 하고 당위성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넘어진 채로 그냥 뭉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기기를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작용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외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욕심은 이기심이요, 탐심이요, 음란한 것이요, 패역한 것이요, 교만한 것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짐은 유야무야할 사안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상실했구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그것에 내가 지배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넘어짐에 있어서의 그 횟수와 장소와 유형의 차이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재빠르게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내 길을 가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함부로 비판하고 예리한 정죄를 멈추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넘어졌으면 다시 또 재차 넘어지지 않도록 경건함으로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감사로 표현되고 있는가. 겸손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감사가 메말라지고 찬양이 끊겨지면은 내 의무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우리는 가볍고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살아간다면 어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그것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권면, 중보 기도로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돼서, 작은 목자가 돼서 양들이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끼어 있다면 꺼내주지 않을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 거듭난 새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속삭이고, 그래서 눈을 한눈 팔게 하고 욕심이 왕노릇하게 하고, 또 네 스스로 살 수 있다, 네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부추겨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겨야 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주위 사람들의 그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하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도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도 열등감도 아닌,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모든 행동거지가 나를 누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쁘고 자기의 그 당위성을 내세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섬을 성령 안에서 그 빈번함을 줄여서 넘어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자를 옳은 대로 하나님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거저 나누는 것을 선한 삶이요, 선과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함께 그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